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 또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의인으로 또 구원자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또 주님이 불러주신 또 능력 안에 또 힘과 능력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1월, 2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싶으시죠? 어떤 칭찬을 좀 듣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노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노아는 참 의인이었다 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칭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어떤 말로 칭찬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오늘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본문 자체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70절 말씀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하는 건 다윗이 본래 직업이 뭐였냐면 양치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다윗은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양을 계속 다스리고 케어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뽑혀지기 전에 다윗의 삶을 굉장히 비천했습니다. 누구 하나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 된 이새도 이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기름 부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은 다 데리고 나왔는데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이 아버지 이새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양치기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왕을 뽑는데, 기름을 붓는데 아들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삶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마저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에게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목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 그 정답은 72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라고 나오는데 이걸 개역 한글로 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즉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냐면 성실한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양육할 목자로, 왕으로 누굴 세우냐? 바로 성실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에도 마음의 성실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곧 양치기 시절 그 시절에도 다윗은 그 양들을 성실함으로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나 왕궁에 불려 들어가서 악신에 들린 사울의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할 때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의 사투를 벌일 그때에도 항상 성실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러한 그 마음이 성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임을 다했고 그 성실함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겨져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백성을 맡기는 이스라엘 왕까지 택함을 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건 능력이 많아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삶은 보잘것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실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셨거나 능력을 보셨거나 이런 걸 보셨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장남이나 첫째나 둘째, 차남이 왕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 가운데 성실함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능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 교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교사로서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돌아오시겠냐?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교사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갖춰졌다 생각할 때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교사를 그만두었어요. 그건 그때 당시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가 된 지금의 현실에서 청년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 참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좋은 교사가 되려고 한 모습 자체가 너무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없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사가 되려고 했으니 교만함의 끝판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청년들이 이런 일로 와서 고민하면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간증처럼 합니다. 교만함으로 살았던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모습 자체는 교만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 거기까지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임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실함이다 라고 청년들에게 조언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요. 하나님 능력을 좀 더 많이 주셨으면 거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임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함으로 마음의 성실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회나 속회들을 또 저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으시다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귀한 일에 사용되고 다윗처럼 그 이름을 빛내길 원하신다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만 믿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소중하든지 소중하지 않던지 바로 맡겨진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창조주 되시는 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그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인들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